오늘은 90% 혼인 예복을 입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교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인식에 들어가려면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은 누가 주는 거냐면 왕이 주는 예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옷을 다 벗고 왕이 주는 옷을 입고 이 혼인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다수는 자기가 입고 있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서 혼인 예복을 입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자, 이 친구여 하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옷을 벗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기는 무엇인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왕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현재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도 입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과연 어떤 예복을 입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인식이 끝나기 전에 왕이 주신 혼인 예복을 입었는지 심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혼인식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금 왕이 주는 혼인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혼인 예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내가 입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밤중 소리를 듣게 되면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밤중 소리 전에 이게 밤중 소리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외쳐야 돼요.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 이게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혼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죠. 혼인식이 신랑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혼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죠. 그리고 혼인식이 끝나기 전에 예복 심사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혼인식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은 현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쪽에 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혼인식에 관심도 없어. 그래서 자기 일차 가고 또 자기 상업차 어디로 간 사람들은 이 혼인식 자체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혼인식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와 택하심을 입은 자는 또 달라요.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부르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은 왕이 주는 예복을 입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8절 9절이 예복을 검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슬기로운 자만 혼인식 마무리에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4절에 왕국을 받는 것이 왕국을 받고 그 다음에 재림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 잔치를 천국에서 하게 되죠. 이 과정을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마태복음 22장 혼인식 끝나기 전에 예복 심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보는 그런 시간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왜 그런가? 우리는 다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내가 택함을 입었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지금 혼인식에 손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자, 왜 유구무원일까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왕이 값 없이 준 옷을 자기는 풀어 계속해서 부인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알기 때문에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본인은 평생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 재산도 바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내서 이렇게 성경 교재도 들어오고, 그렇지만 자기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택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는 거죠. 자, 혼인 자리라고 하는데 이게 혼인식입니다. 이게 웨딩이라고 하죠. 메리지라고 합니다. 자, 혼인식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고 신성의 능력이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지금 몸으로 났죠. 땅에서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경험으로 매일 들어가는 사람은 인성 위에 신성이 결합된 거죠. 이게 지금 내가 혼인식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 사람들은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변화, 내가 죄를 온전히 용서받는, 도말받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바로 혼인식에 지금 들어가고 왕이 준 예복을 입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거죠. 신의 성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죄인이 어떻게 죄를 안 지으면서 살 수 있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죄를 온전히 이기시고 그 이기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나도 당연히 이기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이 이기시는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믿음 안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준대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어야 되죠.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신다요. 권세.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인간으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해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누구에게서 난 자만 이것을 받을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거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접한다라는 것을 다른 이야기로 풀어줬으면 이렇습니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고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자, 여기서 혼인식에 참여한다라는 건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복은 합당한 품성이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품성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신성이 연합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합당한 품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착한 일을 해야지 다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렇게 삶을 사는 거죠. 자, 사단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맞죠? 또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사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예수님께서 이걸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권세를 우리한테 주시는데 죄를 이기는 권세예요. 우리가 옛날에 사또가 있잖아요. 사또. 사또는 자기가 말하면 곧 법이 되죠. 또 옛날에 왕은 사람을 바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타치를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권세, 죄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 거죠. 자, 이 권세는 사람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래요. 자, 하나님께서 죄를 못 이기실까요? 나는 죄를 못 이겨 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 안 된다라고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때에는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아들인다. 그래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 이게 거듭난 삶이라는 거죠. 자,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었다고 그러면 죄가 올라오지 않는 상태로 변했다는 의미인가?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거듭났는데,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있다가 거듭났어요. 거듭나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안 올라오느냐? 여기에 우리한테 답을 주시죠.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 장막은 우리 육신을 의미합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을 타고난 육신. 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나의 죄성을 완전히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덧입고자 한대요. 그래서 이 덧입는 것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이죠. 사랑의 품성으로 나의 죄로 기울어지는 이기적인 품성, 자아만 아는 것이 삼킨 바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인성과 신성이 연합함으로써 능력을 받는 게, 권세를 받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대요. 그리고 보증을 줬어요. 우리가 집을 사면 뭘 주죠? 우리 보증하기 위해서 집문서를 줍니다. 그와 같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잖아요. 나의 돈을 다 바치기도 해도 아깝지가 않지요. 그와 같은 사랑을 줌으로써 죄로 기울어진 품성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힘이 더 강해서 우리를 강하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럼 모든 사람이 무엇으로 죽어요? 죄로 죽은 거예요. 죄.
죄로 끌고 가는 그 권세가 사랑으로 끌고 가는 권세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로 끌려가는 그 권세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요. 자신이 뭐냐면 자아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옛 몸은, 옛 자아든 무너지고 이젠 새 자아가 일어난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아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오직 덧입고자 하는 건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엔 이렇게 나오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만 위에서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선한 양심이 그거보다 훨씬 강하게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자, 예복을 입었다는 의미를 대부분 잘못 알고 있죠. 이렇게 봅니다. 죄된 습관을 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 자, 이거 나쁜 거 아니죠? 여기까지 멈추면 나는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죄가 미워지는 마음을 받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즐겨 순종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거, 이거는 자기 의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즐겨 순종하는 마음도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건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가야 돼. 어떤 게? 내가 싫어하는 거지만 억지로 했어. 근데 나중에 즐겨 순종하는 마음까지 받을 정도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의 품성은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절로 생겨 도와주고 기도하고 양보하는 삶을 사는 것. 여기까지 가야지만 예복을 제대로 입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자, 죄된 습관을 열심히 버리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요 삶에서 멈추면 자기 의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삶이 변화된 것은 더러운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실물교훈 315페이지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잘 살아. 바르게 사네.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것 같아. 이게 인간 도덕가라는 거예요. 인간 도덕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 경계는 희미해졌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생애를 살기로 거절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자기 희생적 생애는 살지 않지만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구원받고는 싶어.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이런 삶이 바로 자기 의를 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면서 저희의 품성의 결점을 가리기 위하여 외적으로 의로운 척한다. 외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변화된 본성을 의미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 여기까지 못 갔잖아요. 그럼 계속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저 마음을 달라고. 그래야지만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제대로. 자, 실물교훈 315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까지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론 불가능해요. 사실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 삶이. 그렇게 될 때 주께서는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이걸 믿을 수 있대요. 그리고 우주 거민들도 아, 저 사람은 우리 우주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임금의 잔치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피로 씻은 옷을 입은 무리들과 연합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자, 택함을 입은 자란 어떤 자들일까요? 자, 악한 욕망의 본선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삶을, 이런 삶을 가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이 미워한대요. 근데 내가 지금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 그러면 세상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동화된 거라고요. 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그대로 좋아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세상하고 그냥 똘똘 뭉치고 있는 거야. 분리된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십자가는 무엇을 증명해 주신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항상 자랑했어요. 자기 삶이 그렇게 되기를 항상 간구하면서 삶을 살았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휼이 있을지어다. 자,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거, 세상에 유혹이 오면 십자가에 그것도 못 박는 거, 이런 규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구약에. 지금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현대어 성경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욕망이 있죠.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질투가 나죠. 그리고 악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올라온다고 이야기해요. 악한 욕망의 본성이죠.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는 남의 유익을 구하고 궁휼한 마음이 생기는 그 마음을 받기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삶이 택함을 입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예복을 입은 사람은 신성의 능력을 힘입어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흰 옷을 입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입혀주시는 흰 옷을 지금 입혀주시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하얀 옷이 있죠. 그 바깥에는 뭐가 있죠? 이렇게 누더기 옷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누더기 옷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돼. 그냥 누더기 옷을 입은 상태에서 덮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완전한 변화로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거든요.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2절에 오늘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늦은 비에 빗방울을 맞으면서 사는 사람이고요. 나중에 늦은 비 성령이 엄청나게 내릴 땐 온전하게 우리가 변화가 될 거예요. 자, 스가랴서 3장 2절에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우리가 장작으로 불을 떼다 보면 장작을 중간에 타다가 꺼내면 시커멓게 타 있죠. 이것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져요.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 상태가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우리는 다 상처가 있어. 죄에 넘어진 상처, 힘든 상처들. 이 상처는 우리를 지금 표방을 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게 의의 옷을 입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일어나면서도 그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내용이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이런 경험을 오늘 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지성소 경험이라고 하지요. 계시록 7장 13절에 이게 14만 4천이 경험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왜 알까요? 왜 알까요? 매 순간 이 14만 4천은 죄를 온전히 도말받는 경험을 하려면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한테 계속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이 자꾸 벗겨진 경험을 한,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벗겨진 옷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 위에 덮어주시는 의가 아니라 본성을 바꿔줘서 죄를 이기는 경험 위에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사진이 좀 다르죠? 사진이. 지금 여기는 더러운 위에 덮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구원과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있어. 그 능력을 나는 받고 있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시되, 자, 연합시키는 것. 인성 위에 신성이 연합되는 거, 이게 결혼식이라고 그랬어요. 결혼식에 초청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시키기를 간청하신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간청하고 계세요. 제발 좀 나한테 기도하고 받아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라. 이걸 계속 간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본성적 불완전함은 어쩔 수 없어.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잘못이 있음을 찾아내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에게 요구하신다고 불평한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죠? 나는 어, 죄, 죄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죄가 그냥 올라와. 나 어쩔 수 없어. 이건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 거지 뭐. 이렇게 핑계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맨날 넘어가면서 합리화시키는 거. 이게 원죄에 빠진 사람들의 오류라는 거예요. 자, 사단이 그 같은 불평을 하늘에서 한 것이다. 사단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불평인데 우리가 똑같이 하면서 나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한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돌리는 거예요. 나 죄 짓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불명예를 우리가 계속 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범죄치 않는데요. 왜요?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신성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죄 용서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고 믿는다.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기 위해 돌아가신 그 능력을 주장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 승리한다.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면서 한 발 뛰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구주께서는 연약한 인성을 취하시고 죄 없는 생애를 하셨다. 우리도 연약한 인성을 취하고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어요. 원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인간성의 약점 때문에 승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는 인성이 신성과 연합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경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연약한 인성 볼게요. 4,000년 동안 인류는 육체적 힘과 정신적 능력과 도덕적 가치가 계속 쇠퇴해 왔으며,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류라고 이야기해요. 인류. 그럼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와 똑같이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인간을 그 타락의 가장 낮은 깊이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매 순간 주세요. 매 순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디까지 경험하셨나? 둘째 사망까지 경험하신 것을 우리가 알면 그 사랑에 끌려서 죄가 싫어지는 마음, 넉넉히 이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는 본성적 경향을 이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갈바리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본성적 경향이라고 얘기해요. 본성적 경향이라는 건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한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겠는가? 우리는 그렇죠. 아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좀 안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된다. 그대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려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지 말고 그냥 멸망하는 거라. 우리가 원죄냐, 죄로 기울어지는 연약한 본성이냐, 여기에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분으로 만들어요. 비난하게 만든다고요. 인간의 상태를 볼게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 안에는 본성적 경향이 존재합니다. 본성적 경향. 이 본성적 경향이라는 건 뭐냐면 죄로 기울어진 성향이에요. 유혹을 받기 쉬운 상태라는 거죠.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잘못된 주장들. 이게 카톨릭의 사상이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으니 내가 죄를 지어도 책임이 없다. 이게 원죄 사상이라는 거예요. 죄가 올라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 이 사상이 바로 천주교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고 그의 죄의 책임도 없다. 그 경향대로 행동해도 나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자,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기초가 돼요. 원죄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욱하는 성질이 올라오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걸 덮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통적인 원죄 개념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간주하고 아담의 죄책을 짊어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죠? 그냥 욱하는 올라오는 것도 다 죄니까. 이게 원죄 사상이라는 거예요. 원죄. 자,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죄를 살인죄를 지었어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아버지를 벌하죠. 그 자식과 그 손주한테 죄를 전가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6천 년 동안 모든 사람한테 지금 그 벌을 다 책임 전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삐뚤어지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옳다라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법정보다 훨씬 못하는 그런, 그런 분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은 뭐냐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생겼지만 개인의 죄책과 책임은 별개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지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내가 그거 책임진다.
이게 원죄 사상이거든. 자, 원죄를 믿게 되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올라오니까. 그냥 올라오는 게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비난을 돌리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전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 단계 전진해 가야죠. 죄를 계속 이기면서 전진해 가야 돼요. 우리는 많은 변명을 듣는다. 나는 이것이나 저것을 도저히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갈바리에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 드려진 희생이 불완전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성적 결함과 경향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여기서 보면 natural defects and tendencies라고 해요. 경향이라고 이야기하죠. 경향. 이것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값어치가 없느냐,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향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온전한 구주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비난을 돌리려는 것입니까? 자,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막 올라오는데 내가 그 죄를 어떻게 이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비난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그대는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였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죄가 없으며 그의 죄와 타락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이러한 모든 본성적인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본성적인 경향을 행동으로 나타낸다 해도 나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원죄라는 거죠. 원죄가 그냥 올라오는데 나를 왜 비난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변명한다는 게 우리. 그러면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인간의 본성에 이러한 힘을 행사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매 순간 간구하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혼식장 안에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 안에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